시편 74편 보시면 자 12절 보면은 1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74편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그리고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며 물 가운데 용돌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14절까지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리오야단이 14절에 나오죠. 그 리오야단 1에 보면은 거기에 풋노트가 나와요. 뭐라고요? 1번. 그 밑에 한번 내려가 쭉 보시면 뭐로 볼 수 있대요? 악어로 볼 수 있대요. 그 성경에 밑에 있지 않아요? 풋노트 1번. 그게 악어로 볼 수 있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리오야단은 악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악어나 리오야단이나 뱀이나 용이나 다 똑같은 표현이다. 같은 존재다 이런 말을 이런 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이제 자 이게 그러면 같은 건데 자 이게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뭘 얘기하고 있을까? 지금 제가 이제 예레미야서 51장 34절 볼 건데 지금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같이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예레미야 51장 34절 한번 넘어갈게요. 예레미야 51장. 자,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돼요. 예레미야 램이죠. 51장. 자, 1115페이지. 아니다. 더 넘어가서요. 113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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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레미야 51장 34절. 자, 지금 여기에는 이제 실체가 나오고 있어요. 실체가. 육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에 보면은 바벨론의 너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는다. 너부갓네살 왕이 식인종이에요. 나를 먹는다. 나를 멸하며 여기에 보면 뒤에 보면 여기에 이제 비유가 나오죠. 큰 뱀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너부갓네살은 실체죠. 실체인데 이 너부갓네살을 큰 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사야서에서 뱀이나 용이나 리오야단이나 그리고 악어나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렇듯이 이 너부갓네살은 너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실제적인 인물인데 그 인물이 어떻게 쓰임 받느냐? 큰 뱀같이 쓰임 받는 거예요. 자, 그 선 뱀같이 쓰임 받는 그 인물 너부갓네살. 그리고 에스겔에 보면 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애굽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29장 보겠습니다. 조금 더 넘어가서 29장 2절 1195페이지 에스겔 1195페이지. 우리가 성경을 찾아야 그리고 내 입으로 시인해야 그것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꾸 우리 입에서 맴돌 때 그리고 선포할 때 능력이 됩니다. 자,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예. 여기 애굽 바로 왕이 뭐라고요? 무슨 악어래요? 큰 악어라고 해서 큰 악어. 그러니까는 뭐야? 이 바로를 하나님께서는 악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체와 이런 이제 비유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 뱀, 리워야단, 악어, 용 이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반대편에 누구? 바로 사탄이 바로 이 모든 뱀이나 이런 종류들이고 이 종류들은 결국 사탄을 얘기하는 거고 사탄은 결국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 이 용이 결국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장 9절로 한번 이제 넘어가 가지고 계시록 12장 9절 한번 보면 여기에 영이 또 나옵니다. 자, 계시록은 구약을 많이 담고 있죠.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이고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세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네. 자, 그래서 용이 뭐냐? 결국은 사탄이다. 그리고 마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와의 그 믿음의 자손 셋을 대적했던 그 가인의 우리 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다 애굽 하수에 던져가지고 악어밥을 만들려고 했던 그 애굽의 바로도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이스라엘 그 다윗 지파 중에 그 다윗의 자녀를 다 죽이려고 했던 그러니까 왕족을 70명을 죽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만을 살리셨죠. 그래서 요시야를 통해 가지고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지키셨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뭐예요? 역사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예수님을 애굽으로 피난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동방박사들이 그때 우리가 지금 이제 성탄절이 찾아올 텐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별을 보고 찾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중간에 별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아,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로 오시겠느냐? 왕궁으로 오시겠지. 그래가지고 왕궁으로 갔단 말이죠. 그때에 왕궁에 누가 있었냐면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 왕한테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헤롯 왕한테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 계시나?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왕들이나 신하 깜짝 놀라죠. 아니 이스라엘의 왕은 난데 왜 이 동방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어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다고 이렇게 찾고 있느냐 이러면서 이제는 그 때로부터 동방박사가 온 때로부터 2년 이전에 난 아이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립니다. 사람이 다 죽여버려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애굽으로 피난 보내셨다. 그래서 애굽에서 예수님을 나중에 부르시는데 그때에도 사탄은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는 것을 막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보시면 여기에 아이를 베어 2절 보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아이를 낳은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낳으려고 막 하려고 하는데 너무 배가 아픈 게 뭐예요? 결국은 사탄이 자꾸만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죠. 아프게 하고 오지 못하도록 계속 그 길을 방해하는 그런 것이 다 이런 아파서 애를 쓰며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것들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부분인데 이건 외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전부 다 아이를 죽이고 하는 건 전부 다 외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해요? 공격해요. 그래서 사람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울증 걸리게 하고요. 자살하게 만드는 우리나라 자살률 몇 등이에요? 1등. 맞아요. 1등이에요. 그 부분은 좀 꼴찌를 했으면 좋겠는데 1등이에요. OECD 국가 중에 1등입니다. 오늘도 40분마다 한 사람씩 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40명이 자살로 죽는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통계가 더 많이 나올지도 모르겠죠.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공격을 많이 받는지 몰라요. 사탄의 공격.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없을까요?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울증 때문에 사탄의 그런 유혹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도 이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자꾸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말씀이 내 능력이 됩니다. 16장 15절. 마태 16장 15절. 자, 베드로가 이제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찾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6장 15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16절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반석,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가 반석이에요? 아니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그 말씀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오늘 교회가 쓴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는 뭐예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섬깁니다. 근데 베드로는 인간일 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베드로가 나중에 사탄이 돼요. 보세요. 이제 자, 이거를 이게 쭉 19절에 보면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 매매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막 예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엄청난 복을 주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는데 이제 이 글을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고 난 후에 이제는 얘기를 합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자, 이때로부터 같이 읽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냈으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나를 너무 경외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 잘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요 간청한 것처럼 항변한 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잘 나와요. 근데 이 부분 원문으로 보면요 항변한다 그 얘기는 그냥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원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꾸짖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 전부 다 예수님께 걸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들고 한쪽으로 막 흐느끼고 있고 예수님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결코 주님께 결코 미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사탄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대 교환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서 사탄이 외부에서만 이렇게 공격할까요? 외부에서 우리를 고난으로 막 너 예수 믿음 죽어 막 이러면서 고난을, 왜 사탄이 외부로만 이렇게 육적으로만 고난을 줄까? 이렇게 유혹을 할까? 그게 아니라 사탄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가지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미신과 치명과 베드로의 미래를 생각하게 한 거죠.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내가 그 수석사도로서 예수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베드로에 언뜻 스친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사탄이 그것을 이용을 해서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를 붙들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확신으로 가지고 있지만, 또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자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3년 동안 했던 이 인간이 이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간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누구나 교만에 빠지면 안 되고 누구나 겸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용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 다시 돌아와서 본문 말씀 한 가지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 졸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하늘에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 뿔이 열리라. 그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네, 여기 붉은 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사탄이다. 그리고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일곱이요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자, 일곱이나 열이나 다 뭐를 의미하냐면 만수를 의미합니다. 만수. 이스라엘의 숫자 해석법이 있는데 모두 7호 완전수, 10도 완전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보면은 이 붉은 용이 그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이 관을 쓰는데 이 관을 썼다는 것은 세상의 주권자가 바로 이 사탄 붉은 용이라는 것이죠. 이 붉은 용이 세상의 정권자들, 왕들을 붙들고 다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죠. 근데 이 사탄이 지금 이렇게 머리에 머리가 있고 또 왕관을 쓰는데, 이 사탄은요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모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머리에는 1절에 보면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12별도 뭐예요? 결국 12둘도 이게 만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관을 썼는데 사탄은 그것을 흉내내서 이렇게 또 머리에 왕관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은 따라쟁이다. 네,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렇게 사람을 유혹을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유혹할 때도 예수님 따라서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알아주고 우리 마음을 굉장히 이해를 잘하고, 그래서 그 사람과 얘기하면 마음이 편하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말씀이 근거되지 않으면 다 그것은 사탄과 같다. 그것은 광명한 천사다. 결국 그 이면에 그 속에는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붉은 용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 끝에 결국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사탄은
이 택한 자녀를 마지막까지 유혹해서 결국은 천국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 이 사탄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절 했고 이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여기까지. 그 꼬리는 자,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용이 있으면 용은 결국 머리도 있고 이제 거의 뭐 다리, 꼬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꼬리로 용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거를 이제 땅에 던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여자,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하늘의 별은 자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자는 구약교회라고 그랬죠? 그 구약교회에 또 12별, 이것은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자녀다, 자녀. 그 자녀들, 사탄이요, 지금 이 흰옷 입은 한 여자가 결국 아이를 낳아요. 그쵸? 거기 보면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여자가 낳았는데 여자를 못 나오게 하려고 구약에 계속해서 사탄은 방해를 한 거예요. 근데 결국 그 사탄의 지혜와 사탄의 명철로 방해를 하고 방해를 했지만 결국에는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했다. 실패를 해서 이제는 그 실패한 것을 어디서 만회를 하려고 합니까? 자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뭐가 생겼죠? 교회가 생겼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산이 될 텐데 그 자녀들을 바로 여기에 하늘의 별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땅에 던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뭐냐면은 바로 땅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타락시킨다라는 의미예요. 타락시킨다. 그래서 타락시키려고 사탄이 땅에 막 던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던지려고 하면 이제 던짐을 받는 쪽은 던짐을 받아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타락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이 놀라운 마귀 역사가 결국 사람을 끝까지 타락시키려고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욥기서 38장 7절 말씀에도 하늘의 별은 여기 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12장 1절에 보면은 이 아들을 이 12별을 자녀로 우리가 해석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자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12별 이 부분 별들은 자녀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결국 5절에 보니까 실패하는 부분이죠. 결국 실패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탄이 노력을 해도 결국은 교회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고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고 복음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시간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은 결국은 우리를 방해해도 결국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사탄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상의 권세들이 정권자들이 그렇게 북한의 김정은이를 통해 가지고 북한의 지하교회를 말살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교회들은 결국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뭐예요? 결국 그렇게 쓰임 받다가 결국은 사탄의 가는 길로 그도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정권자들은 다 그렇게 쓰임을 받다가 사탄으로 귀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이제 5절에 역전이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7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그 5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더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 그것은 구약에 보면 시편 2편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내용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2편 한번 찾아봅시다. 이 시편 2편 찾기 쉽죠? 이제는 시편 2편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표시되어 있는 부분, 표시되어 있는 성경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있죠? 자, 시편 2편 804페이지에 같이 자, 9절 한번 봅시다. 9절.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뺏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사탄이요, 세상의 정권자들을 붙들고 하나님 백성들을 엄청나게 핍박합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때는 정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나와서 막 복음을 전했던 시기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체를 보이시면서 성령을 내려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메시지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 제자들이 나가서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래서요 놀랍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결국 그 자녀들을 사탄은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아우렐리우스, 그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이 세상의 황제, 로마 황제를 통해 가지고 막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막 죽이게 합니다.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이렇게 죽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후의 승리자로 나가는 것이죠. 근데 결국 뭐예요? 사탄이 이렇게 세상을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삶을, 이런 역사를 하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철장 한번 휘두르면 끝장인 거예요. 그 철장이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쌍절곤 같은 것 같아요. 그 쌍절곤 한번 휘두르면 뭐예요? 장독대가 막 다 깨져 나가는 것처럼, 토기가 다 깨져 나가는 것처럼 사탄은 그렇게 깨져 나가는 것이죠. 결국은 사탄은 지금 현재 대통령을 붙들고 또 저기 김정은을 붙들고 또 푸틴을 붙들고 중국에 또 누구를 붙들고 이렇게 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은 무서워할 게 없다.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은 결국은 사탄이 결국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그들 언젠가는 무릎 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후 승리를 주님 앞에 이미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12장으로 다시 돌아오면, 자, 이제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승천하셨다. 자, 이 부분은 관심 본문이라고 하는데, 십자가 부활이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6절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6절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영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그 여자가요. 그렇게 이제 그 여자라는 부분, 이제 이 여자라는 부분은 6절에 신약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까지 보니까 5절의 여자는 뭐냐면 5절의 여자는 구약교회, 1절도 구약교회예요. 자 이해를 하시죠? 네. 1절 여자와 5절 여자는 구약교회다. 그리고 6절 여자는 신약교회다. 굳이 나누면 이제는 신약교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 얻은 3,000명, 5,000명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했다고 그래요? 광야로 도망했다고 그럽니다. 자, 12장 14절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고 있는데 14절 한번 짝이에요. 그게 6절과 짝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뒤에 보면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받기 위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여기서 뭐예요? 6절 보니까는 뭐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양육하기 위하여. 자, 양육과 양육이 또 나와요. 그렇죠? 14절에 양육받으매. 자, 그래서 교회를 양육하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를 양육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광야는 양육받는 곳이래요. 광야는 양육받는 곳이래요. 광야는 양육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바로 구약에 양육받는, 구약교회가 양육받는 곳이 어디 있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뭐예요? 출애굽 지나서 광야.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나안.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양육받았어요? 광야 교회에서 양육받았습니다. 제가 전에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스데반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 신앙 고백 속에 보면은 광야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이 광야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광야는 구약의 모습이에요. 구약의 속해 있는 단어예요. 교회는 뭐예요? 신약에 속해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구약과 신약에 속해 있는 대표되는 어떤 단어들이 조합을 이루어요. 스데반 속에서. 그걸 누가 가르쳐 주셔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디에서 양육받는가? 그것은 광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지요? 밤에는 어디에 들어가요? 밤에는 불기둥에 들어가요. 그리고 낮에는 어디 들어가요? 구름 기둥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를 먹습니까? 만나를 먹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뭐를 내요? 물을 내요. 그래서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보호가 그 광야에는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여자로 어디로 도망가라고요? 광야로 도망가라고. 그 광야로 도망가서 여자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신약교회의 백성들, 교회된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광야로 가야 됩니다. 광야는 어디입니까? 그 광야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바로 공부, 그리고 학교, 학원, 이런 것이 광야일 수 있어요. 그리고요, 오늘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에 광야 있어요. 근데 광야라는 말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뭐가 있다?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임재가 있는 것이 광야예요. 그 광야에는 그것만 있습니까? 출애굽기 26장에 가면 또 뭐가 나와요? 성막이 나옵니다.
성막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성막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속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물이 있습니다. 그 성물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신, 그래서 광야에는 하나님의 예배한 곳이 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 아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광야의 현실에,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공산화가 되고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뭐 잘못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세요. 다윗은 늘 그 마음 안에, 그 신앙 안에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가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452페이지.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 주셔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모진 사울 왕의 그 핍박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고백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줄로 믿습니다. 2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요압의 솥을 던지시리라. 아멘. 이 부분이 뭐냐면요, 아비가일 아시죠? 아비가일.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요즘 많이 목사님이 지으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딸 이름을 아비가일이라고 많이 짓더라고요. 자, 23절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그 피 나게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이죠? 그 아비가일이요, 이제 그 남편이 있는데 나발이라는 남편이 있어요. 그 나발이라는 남편은 굉장히 무식해요. 무식해가지고 다윗 왕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윗 왕이 약간 궁급에 처했을 때 다윗 왕을 굉장히 무시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윗 왕이 그 무시를 당하고 나서 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나 아비가일이 쫓아와가지고 다윗에게 엎드려가지고 다윗을 향하여 고백하는 내용들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23절 보면 이제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소서.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이 주는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남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이제 그 남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29절에 보면은 여기에 중반절에 보면은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엄청난 사탄의 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속에서도 얼마나 사탄이 공격이 있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를 했습니다. 근데요, 마리아가 걱정이 됐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잉태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유대인 사회에서요,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놨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속에다 품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그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예요. 바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온 우주가 달려들어도 그 생명싸개 속에 쌓여져 있는 그 예수님은 또 마리아를 보호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마리아의 보호가 어떤 공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제는 그 모든 공격을 다 막아주시는, 다 쳐내시는 거예요. 왜? 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잉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를 보호하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 내적이나 외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환난으로 다가오고 유혹으로 다가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생명을 내 안에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주는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어서 이제는 어떤 사탄의 공격이라고 할지라도 그 공격을 우리 주님은 다 물리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었고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예수 생명을 우리 속에 간직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잠시 왔다 갔다 하는 100년 이쪽 저쪽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 목숨은 주님의 생명싸개 속에 내가 감추어져 있으니 이제는 마리아처럼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거룩하게 쓰여짐 받겠습니다. 내가 거룩한 허비로 하나님 앞에 올려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이 고백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어떤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크게 사용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큰 별이 되게 하여 주실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제 예수 생명 그 생명을 잉태함으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싸개 속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그간 어떤 사탄의 공격에서도 이김을 경험하며 날마다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 여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갈 줄 믿음으로 하나님 최고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그 싸움을 우리도 계속해서 이기며 싸우는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우리 331장 찬송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실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아멘. 구주의 은혜 삼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게
내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아멘.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는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겠네. 온 마음을 돌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아멘.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생명을 이 땅에 전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 영원한 보호가 있음을 믿음으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확신 가운데 끝까지 신앙 지키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 그 하는 일 위에 그 모든 관계된 모든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신앙의 고백들이 주여 하나님 이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믿음으로 만든 거룩한 생명 안에 보호받고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성령 아버지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